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느니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지금은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를 이렇게 널뛰듯 흔들고 있는 게 참 많아요. 거기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걸러지지 않고 들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산다. 이렇게 하면 해결책이야. 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오히려 너무 많아서 무엇을 따라야 할지 잘 모르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다고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긴 거죠.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 와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릴지 좀 의구심이 들어요. 교회 식구들 가운데 지금 같은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 산상수훈이 적합한가? 라는 이렇게 의문점이 제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위로의 말씀도 필요하고 격려의 말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의 어떤 기준?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저는 믿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들려질 때에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이런 오르락내리락하는 흔들림이 가라앉고 안정을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산상수훈을 이 시기에 낳은 것이 참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생각이나 어려움들에도 이 말씀이 들려져서 길을 찾고 또 평안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쭉 가르침을 주고 계셨어요. 이 가르침을 12절로 마무리하시고 13절부터는 몇 가지 경고들을 덧붙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너희들이 들은 말씀,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들에 대해서 권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너희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르기는 쉽지 않겠지만 너희들이 이 길을 선택해야만 한다. 이 좁은 길을 선택해야만 한다. 그래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의 주의사항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신 이후에 다른 많은 가르침들이 이렇게 밀려올 것들을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대비하시고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들을 이렇게 독려하고 계시는 본문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또 여러 가지 주님의 교훈의 말씀들이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명령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이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적합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 있고 그
그 선지자들을 여러분이 선택해야 하는 이 상황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않으면 쉽게 그 가르침들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누구나 다 거짓 선지자의 이 가르침에 속기 쉬운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의 권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얘기할 때 삼가라 라는 말은 조심하라 라는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볼 때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자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성입니다.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라가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게 되고 거짓 선지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을 따르도록 만든다라는 거에 있어요.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도를 따라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오래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거짓 선지자들처럼 돼요.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실 때 너희들이 너희들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질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가르침이 그들을 닮게 하는 결과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일이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뱀으로 나타나서 유혹할 때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을 변개하기 위하여 의심을 불어넣는 장면을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교묘한 생각을 이렇게 밀어넣는 겁니다. 의도는 뭐예요? 자기의 뜻을 따르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따르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아모스서를 보고 있는데 아모스서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위탁받은 사람이에요.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그 천상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환상 중에 깨닫게 되고 그 환상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자기의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자기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이것을 전하는 것이 이 선지자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지 아니면 자기의 가르침을 가르치는지 이것이 큰 차이가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선지자를 구분하기가 쉽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여러모로 미혹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라고 얘기할 때는 겉껍데기가 속은 일이지만 겉껍데기가 순한 양과 같이 평화로운 양과 같이 좀 좋아 보일 수 있다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제자들이 외모로 속기 쉽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정말로 외모로 속기 쉽습니다. 외모는 얼굴만 있지 않아요. 어떤 경건한 말투, 또 뭐 중후함 이런 것도 외모이나 친절한 성품, 또 그가 가진 감화력 이것도 외모예요. 부침성 있는 어떤 성품, 유쾌함 이런 것도 외모예요.
물론 화려한 학위나 높은 지위 이런 것들도 외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지금 이야기한 이런 성품들을 가진 사람이 한마디 여러분에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속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주의자들이 복음을 변개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바꿔버려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지옥에 들어가도록 이끌었어요. 근데 여러분,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뿔 달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당히 자유주의자들을 제가 만나보면요, 감화력이 있습니다. 감화력이 있고 그 말하는 것이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말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절대로 이렇게 눈에 확 띄도록 어떤 분별할 수 있는 차이를 갖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올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외모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외모가 화려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타나고 환한 빛이 비쳤던 게 아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일그러졌고 깨지고 피가 나고 상처 입은 상태였어요. 거기 안에서 저분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았어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을 평가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편지들을 읽으면 정말 끄떡끄떡하면서 정말 은혜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의 외모는 어땠다는 거예요? 실망스러웠다는 거죠. 아주 실망스러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시원찮구나 라고 했던 거예요. 말도 떠듬떠듬했던 것 같아요. 용기가 납니다. 직접적으로 바울을 봤을 때 사람들은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의심할 만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인도 선교사님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인도에서 만났던 이 서구 인도 선교사님이 오랜 선교 기간 동안에 그 이빨이 다 사갔고 그래서 회가 석회가 많았던 그 물을 먹었던 증거죠. 그래서 이빨이 다 사왔어요. 그리고 인도의 뙤볕에 오래 노출된 피부 때문에 피부가 완전히 그냥 그렇게 많이 나이가 있지 않은 것 같이 보였지만 너무 많이 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이 활짝 웃는데 그렇게 보기가 좋지가 않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저는 영적인 눈으로 그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참 제가 그 겉모습과는 달리 큰 은혜가 됐었던 적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많은 상처들과 고통들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화나고 티 없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없습니다. 이래저래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희생한 것들,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고통당한 것들의 흔적이 남아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이 티 없이 맑은 사람을 보고 싶으면 성공한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티 없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전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한 길들을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겠습니다.
몇 가지 속지 않기 위한 길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속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속기 쉽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아멘? 저 여러분이 속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들은 생생하게 주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속기 쉬우니까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우리는 건너 말씀을 들은 우리로서는 훨씬 더 속기 쉽지 않겠습니까? 속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이 속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첫걸음이에요. 그래야 조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조심합니다. 여러분, 가장 속기 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가장 속기 쉬운 사람은 자기에 대한 확신이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에 대한 확신이 강하면 그 사람을 속이기가 가장 쉽다고 그래요. 나는 안 속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순간 한번 속임이 딱 들어가면 그걸 어떻게 해요? 강하게 붙잡죠. 한 번만 속이면 돼요, 그 사람.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속이는 걸 딱 붙잡고 나는 안 속는 사람이니까 이것도 안 속은 걸 거라고 믿고 절대로 바꾸질 않아요. 처음에만 속이기 어렵지 그 다음에는 아주 일사천리로 그 사람을 속이는 건 쉬운 일이 됩니다. 내가 속을 리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확신을 점점점 강화시켜요. 그래서 누구도 그 속임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걸음은 뭐냐면 자기가 속기 쉬운 사람이라는 걸 먼저 좀 인지하기를 바라요. 자기가 정말로 속기 쉬운 사람, 정말로 다른 사람의 말에 휙휙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를 피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거짓 선지자들을 피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피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강력하게 미혹된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디도서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불쌍한 마음들이 있죠. 또 돕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들 생각처럼 이렇게 미혹에서부터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미혹은 지적 능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은 사단에 의해서 그 마음을 사로잡힌 거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역사가 필요하고 성령의 빛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설득이나 우리의 설명이 그들을 돕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두 번 설득한 후에 기도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기다리는 게 더 나아요. 그 곁에 오래 있다가 여러분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속고 있지 나는 속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저 사람을 설득해서 빼내올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뛰어드는 거죠.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마디를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큰 영향력을 준다라는 여러 가지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 넛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한번 끄떡이는 것만으로도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심리학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한두 마디 말로도 생각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판별이 되면 피하는 게 낫습니다. 피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저희들의 생각이 굳건하지 못하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파괴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한번 이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가르침이 도무지 들어가지 않아요. 잘못된 가르침은 대부분 우리의 욕심과 이렇게 결탁이 됩니다. 우리가 그 욕심을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상 이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변해요. 종종 어떤 성공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을 많이 들은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해도요, 이것을 놓지를 않는 걸 봐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욕심을 정당화시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욕심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자기가 보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는 걸 봅니다. 올바로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봅니다. 또 어떨 때에는 이전에 잘못된 가르침을 경험할 때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 또 그 당시에 경험했던 경험이 이 가르침을 확고하게 붙잡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의 부모님을 장시간 제가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단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을 좀 만나서 설득해 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정말 장시간을 이야기를 나눴어요. 쭉 이야기를 나눈 끝에 그분이 어떤 빛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순간에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건 뭐냐? 그 이단에서 가르친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은 뭐냐? 라고 질문하시면서 다시 이렇게 정신을 차리시고 돌아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안타까웠죠. 거기서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어떤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 어떤 경험하고 결탁되면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걸 봤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은 가르침보다 더 실체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체 때문에 이 가르침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과 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확신들을 이길 힘이 저들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피하세요. 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자긍심을 갖지 마시고 다 속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차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가시가 나지 포도가 안 납니다. 엉겅퀴에서 엉겅퀴가 나지 먹을 만한 무화과가 나지 않아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 두 가지 비유 모두 뭘 얘기하냐면 어떤 생명의 원리, 자연의 원리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연 세계에는 이런 법칙이 있지 않은가? 너희들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는 예외가 없다. 그런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알아차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르침은 단지 우리의 지적인 생각을 채워주는 어떤 내용이 아닙니다. 가르침은 반드시 어떤 결실을 맺게 돼 있어요. 특별히 영적 가르침은 영적 결실을 맺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좋은 가르침을 들으면 좋은 결실을 맺게 돼 있어요. 참된 복음적 가르침은 우리 가운데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생명에 힘을 주고 더 충만하게 하는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가르침을 들으면 마찬가지 일이 일어나요.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들으면 그것이 그냥 나는 걸러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반드시 결실을 맺어요. 영적 상태를 망가뜨립니다. 계속적으로 그 잘못된 가르침을 들으면 영적으로 불구가 되는 거예요. 장애, 손상을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가르침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얼마나 영적으로 손해를 입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가 무엇인지 잘 알고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하시고 그 열매가 그들을 분별하는 분별 기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매가 뭘까요? 여기서 열매란 과연 뭘 말하는 걸까요? 저는 몇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열매는 바른 교리를 말합니다. 바른 교리. 우리 요한일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 2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사도 요한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교회에 주고 계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모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고 얘기하면서 2절에 시험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하나 줬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인성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만약에 거부한다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단이 있었는데 영주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주주의라는 이단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였어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결과로 예수님이 영적으로 왔다, 영적으로 가신 거예요. 이러면 어떤 결과를 빚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이 이렇게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래서 그것들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바른 교리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 곳곳에서도요, 이 교리들에 대한 싸움으로 굉장히 가득합니다. 로마서 6장 1, 2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사람들의 질문을 들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어리석도다 갈리아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들이 이렇게 빨리 복음에서 떠나는 것이 신기하다. 너희들이 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너희들 가운데 아직 뚜렷하지 않느냐? 너희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뚜렷하지 않은가? 왜 그 복음에서 이탈되느냐? 이렇게 교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권고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바른 교리로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속지 않는 방법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속지 않는 방법은 지식의 문제예요. 지식의 문제. 절대로 안 속아야지. 이렇게 결심한다고 안 속는 게 아닙니다. 모르면 속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강해도 속습니다. 강하게 속고 마음이 약하면 약한 대로 속아요. 모르면 속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방법은 미리 아는 거예요. 미리 진리를 아는 겁니다.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안 속아요. 지금 같은 다원주의 시대 가운데 성경도 다원주의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게 정말 그런가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옳게 이해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이해가 서로 이렇게 충돌하면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경의 저자가.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성경은 서로 충돌할 수가 없습니다. 한 저자에 의해서 말씀되어진 거기 때문에 성경은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좀 없지만 이게 종말론자들이 이게 판치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판을 쳤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들이 계시록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또 에스겔이나 다니엘을 통해서 자질의 이게 주장을 펼 때 여러분이 그 말씀들을 잘 모르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방어할 힘이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믿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미리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교리들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 변종 바이러스처럼 계속 진보합니다. 그래서 눈에 띄게, 생각보다는 눈에 띄게 틀린 가르침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분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지 않았으면 왜 양의 옷을 입고 앞에 온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여하튼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실마리를 하나 준다면 이거예요. 실마리를 하나 준다면 여러분에게 이겁니다. 그들은 틀린 말을 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강조해야 할 걸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강조해야 할 것들에 그 마음을 실어서 전달하진 않아요. 강조해야 할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강조하진 않아요.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강조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복음을 강조하지는 않아요. 제가 대학 시절 다니던 교회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흥분하시면 꼭 돌아가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죄를 위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이 말씀에 증거하시다가 어떨 때 막 이렇게 흥분하실 때가 있잖아요. 오늘 흥분하셨네. 그러면 복음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분의 열정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복음이 있었어요. 마치 바울의 말씀과도 같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선지자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 안에 그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이 감동이 없고 그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길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쭉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들 안에 좋은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맞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정말로 전해야 할 것을 전하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교리 공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를 왜 합니까? 성령이 말하고 있는 핵심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왜 공부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과서적이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부해 보일 수 있고 너무 따분해 보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이 성령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다 라고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들이 잘 회자되지 않는다면 거짓 선지자의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게 될 텐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나 제대로 하려고 해도 정말 많은 시간들이 듭니다. 무슨 테니스를 하고 뭐 운동 하나를 배우려고 해도 배워야 할 게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서 뭐 배우는데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늘 얘기하지만 기독교를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딱딱한 음식을 먹고 이것들을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는 안 속을래 이렇게 결심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수고하지 않은 결과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받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열매는 뭘 말하냐면 바른 행실을 말합니다. 올바른 가르침 안에는 반드시 그 올바른 결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가르침이 올바른 거라면 그들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올바른 결실을 맺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구원의 말씀에 천착했다면 그 사람은 더 온전함을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선한 일들을 해 나아가는데 수월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이렇게 전체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점점 변화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좌 이런 것들이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부터 5장부터 시작됐던 이 팔복의 이야기들 이 팔복의 그 성품들이 그 사람 안에서 점점 풍성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의의 주림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점점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이렇게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먼저 좀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열매가, 영적 열매가 드러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거짓 가르침들이 군데군데 우리 가운데 잘못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결실이 없는 거지. 참된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잘 쫓기만 하면 좋은 결실은 그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야 그런 결실을 맺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남다른 노력을 보여야 그런 결실을 맺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역량과 믿음을 따라가면 그 역량을 따라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그런 욕심이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어떤 선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열심이 욕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실을 맺으려고 합니다. 근데 안 맺어져요. 안 맺어집니다. 이건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맺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심하고 결단하고 무지막지한 노력과 인내를 통해서 이 일들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겁니다. 약간 이상해지는 모습들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러운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 안에서 그 모습들이 이렇게 흉내내어지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확 사라져요. 그들에게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자들 가운데는 주님이 주님의 분량만큼 그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이러한 차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 맺을게요. 우리가 분별해야 해요. 분별은 반드시 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힘과 시간 이런 걸 낭비하기 마련입니다. 헛된 것에 힘을 투자해서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안 되던데? 라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 말씀을 의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심판 자리에 있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심판이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 가운데 있는 심판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요 올바로 읽은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실은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아니에요?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냥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셨겠습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고 심판이 있다. 정신 차리고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분별력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신 주님의 경고 아닙니까? 두려워하라는 주님의 경고예요. 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결산하게 될 그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 후회스러운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 가르침을 삼가고 참된 가르침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생명의 결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